백석대학교의 성악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박모세 군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모세 어머니는 첫째 딸을 낳고 두 번째 아들을 임신하게 됩니다. 임신한 지 4개월쯤 되어서 병원에 갔더니 아이의 뇌가 심각하니까 큰 병원에 가라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이를 데리고 큰 성빈센트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했습니다. 정밀 검진을 하니까 아이의 뇌가 대부분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이 아이는 이대로 낳아도 바로 죽거나 혹시 만약에 산다 할지라도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의사가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기도하고 낳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 정말로 이 아이가 뇌가 몽땅 다 바깥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수술을 해도 의학적으로 수술해서 살아날 수 있는 가망성은 1%도 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 모세 어머니가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수술을 해서 만약에 이 아이가 살아난다면 이것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예, 그렇습니다. 현대 의술로는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러면 좋습니다, 수술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무려 4차례에 걸쳐서 큰 대수술을 하게 됩니다. 대뇌의 70%를 제거하고 소뇌의 90%를 제거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가지만 정상적인 아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5살이 되어서야 겨우 말을 하게 됩니다. 말문이 터지자 할머니는 이 아이를 데리고 유치원을 다니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사도신경을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재롱잔치에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암송해서 사람들의 기염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박모세 군은 지금도 뇌성마비, 청각장애, 시각장애, 사지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는 악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노래는 순전히 한쪽 귀로 들어서 외우고 외운 것을 건반으로 이렇게 치고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는 KBS 오디오 프로에 나가서 당당히 일반인과 겨룹니다. 그리고 국내외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다니면서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믿기지 않는 일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는 간증합니다. 박모세 군이 이렇게 치료되고 변화되기까지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인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흘 길을 걷는 동안에 물을 찾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런데 그곳에는 식수로 불가능한 습물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이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졌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시험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 인도로 마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마셨는데 서서 그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를 향해서 이들은 원망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앞전에 있는 상황을 보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하는 것입니다. 앞전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갈르셔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15장이 이어지는데 15장과 앞절에 모세와 미리암의 찬송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찬송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시고 세계 최강의 군대인 이집트의 특공대 전차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던 사실을 그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높으신 권능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5장 4절에 6절에 보니까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모든 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모든 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비록 아무리 물이 없다고 할지라도 겨우 3일 정도 걸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앞에 큰 기적을 봤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고도 당장 자기 앞에 있는 현실 앞에 있는 어려움 속에 이들은 불평하며 불만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의 이름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엘림이라는 곳은 지금도 그곳에는 종려나무들이 있고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결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지만 방황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시카고의 정신분석연구소에서 육체의 질병과 정신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7가지 질병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연구해서 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인간의 정신과 질병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표되었습니다. 12지장 궤양을 앓는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쉽게 나타나는 병이다. 또 대장염을 앓는 사람은 희망을 잃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병이다. 기관지 천식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쉽게 걸리는 병이다. 고혈압은 감정의 갈등이 심한 사람에게 걸리는 병이고, 또 관절염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는 사람이 걸리는 병이다. 그리고 갑상선은 공포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쉽게 걸리는 질병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과학이 최고로 발달된 현대의학이 인간을 괴롭히는 육체적, 정신적, 심지어는 영적인 질병의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한 800년 동안 속에 일어날 변화들이 일본은 한 130년 동안 겪었고 우리나라는 한 30년 정도 안에 겪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급속도로 변하는지 모릅니다. 이 급속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심각한 이런 질환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살이하던 생활에서 갑자기 자유민의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정착된 환경에서 광야길을 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수르 광양으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 모세를 앞세워서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과 탄압으로부터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난 동안에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는 왜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사흘씩이나 물이 없는 그런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지만 그들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 물 없는 곳으로 사흘 길을 걷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험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테스트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마라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 앞에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만일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분명히 다른 행동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연단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 가지를 가리키시니 그 가지를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십니까? 26절 하반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을 히브리 말로 여호와 라파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 라파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고치신다, 변화시킨다, 치료하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우리가 옷이 찢어지고 헤어졌을 때에 고치고 수선한 것처럼, 고장난 자동차를 고치는 것처럼 라파는 고쳐서 온전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낱말입니다. 우리가 육체적 질병, 정신적, 영적 질병, 삐뚤어진 인격, 심지어 삶의 질병까지 고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홍해 도강 사건이나 출애굽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선물과 같은
너희의 불신앙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바로의 압제와 종살이의 상태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셔서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그가 바꾸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만 허락한 놀라운 축복들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십니까? 오늘 24절에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바로의 특공대를 보고서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죽게 하는가? 우리가 말하지 않았는가? 우리를 버려두라고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왜 그곳에 살지 않게 하고 왜 이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라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끝없이 불평했습니다. 이들의 원망은 한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치료되어야 할 질병은 바로 불신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만든 것은 자신들 안에 있는 불신앙이었고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한 달 안에 넉넉히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불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선물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불순종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너희 속에 나오는 선물, 즉 불순종과 불신앙을 단물로, 즉 순종과 믿음으로 바꾸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치료하십니까?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시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인생 자체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나를 믿고 순종하라, 그러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영적, 육적, 정신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시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 삶을 살 것을 주님이 더욱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선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십니까? 오늘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부르짖었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몽땅 다 쏟아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 속에 있는 불신앙, 불순종의 쓴물을 다 쏟아내면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을 보고 울고불고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문제는 종려나무 70주가 있고 샘물이 넘쳐 흐르는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지 않았던 것이, 불신앙이 바로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부르짖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다 토해내면서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그런 불신앙을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구체적으로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쓴물에 던지게 하셔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악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이 불순종해서 그 나무를 실과를 먹었을 때에 우리에게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곧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나무를 상징합니다. 인간 안에 불순종과 불신앙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죽음의 순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질병과 저주와 불행을 건강과 축복과 행복으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보내셔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 계시면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수많은 선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교만을 겸손으로, 분노를 용서로, 불안을 편안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가난을 부요함으로, 질병을 건강으로, 탄식을 찬양으로, 불평을 감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인생에 쓴 것을 단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광야길을 걷는데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 이틀 걷는 광야길은 옆에 수통 차고 가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충분히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7, 80년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는데 왜 우리에게 목마름이 없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결코 마라의 쓴물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생수를 날마다 우리는 마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 끝을 끊지 않습니다. 분명 그것은 선물입니다. 어떤 분은 세상의 쾌락을 선물로, 명예의 선물로, 허영의 선물로, 탐욕의 선물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라의 선물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마라, 즉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겸손히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광야길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라의 선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토해내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방대로 쓴물이 단물로 변화시킵니다. 그 직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으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출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 이후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자라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오직 순종함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박모세군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박모세군의 부모들은 그 아이가 살아있는 자체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모세군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다닙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박모세군에 비하면 몇십 배 더 똑똑할 것입니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더 건강합니다. 더 잘났습니다. 왜 우리는 그 무능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박모세군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말씀하는 대로 그들이 철저히 순종합니다. 부모가 믿고 순종함으로 도저히 사람 구실 할 수 없이 태어난 자녀가 수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기적의 삶을 지금도 그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모들이 먼저 변화되고 그 변화의 삶을 박모세군과 함께 공유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의 부모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박모세군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입니다. 치료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교회 속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수많은 상처와 질병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치료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먼저 변화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처음 들어오신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자신들도 바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보다 더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은 한 생명이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오로지 영육간의 모든 것을 공급받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서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혹은 심지어 교회에서 힘을 잃고 상처를 입고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오는 사람을 끌어안고 감싸주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조차 상처를 입으면 결코 치료받고 위로받을 곳이 없어집니다. 물론 교회를 기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교회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교회에 그렇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먼저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내 인생에 쓴 것을 단 것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키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저들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작은 어려움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여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가 작은 어려움 앞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 속에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일에 동참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